방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폐허 속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내 작가 중에서 좋아하는 작가 있으세요? 여러 분들이 있겠지만 뭐 특별히 책을 많이 안 보신 분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박완서라는 작가입니다. 박완서. 글을 많이 썼던 작가인데 얼마 전에 책 한 권이 나왔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본인이 1988년도 그때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했던 일기 모아서 낸 책이기도 합니다. 1988년 박완서 작가에게는 큰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병원으로 먼저 이렇게 천국에 갔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몇 개월 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고로 또한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에 갔던 일을 경험하면서 너무 슬픈 나머지 썼던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이 책이라 해요. 아들을 먼저 보낼 그 당시 박완서 작가는 천주교에 입교한 지가 4년째 되었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낸 그 슬픔을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대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는 그냥 글쟁이인데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했다고 내 아들을 그렇게 밥도 안 넘어갈 만큼 삶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있을 때 이 박완서 작가에게 찾아온 분이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당신 삶이 너무 지금 힘드니까 나와 같이 수도원에서 좀 생활해 볼까? 그래서 같이 생활해 보았대요. 근데 박완서 작가의 마음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들어가서 따져보자. 왜 그러셨는지 한번 말 좀 들어보자.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내 아들에게 하필이면 왜 내 아들인지 하나님 의문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셔서 한 말씀만 나에게 긴 문장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만. 오랜 시간 동안 묻고 물었지만 따져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답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내려오고 1년 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이렇게 글을 썼었다고 합니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이 한 가지 있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답변이 없으시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원망할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에 곧살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야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다. 놀라운 답변인 것 같아요. 답을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답답하면인데 오히려 그 침묵이 나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기회, 주 앞에 더 나아가서 원망이든 불평이든 주를 붙잡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순간이 되어서 너무나 그나마 나았다라고 이렇게 그의 삶을 돌아보았던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박완서 작가가 썼던 것처럼 가슴에 맺힌 한과 슬픔을 기록한 시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시예요. 본문을 보면 표제가 아삽의 시입니다. 근데 아삽이 쓴 시가 아니에요. 아삽의 후손들이 기록한 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은 주전 586년 이후예요. 여러분 혹시 슬기로운 아침 시간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주전 586년 언급하는 해가 되어 있는데 자꾸 언급하는데 어떤 해인지 아세요? 남유다가 망했을 때예요.
아셉의 후손이 남유다가 패망했던 그 시기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나라가 폐허가 된 그 상황 가운데 그 폐허 위에서 썼던 이 시가 오늘 본문이 아닐까 추측을 해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왜 이렇게 가만두십니까? 왜 가만두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고 땅이 망가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왜 가만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것이 본문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경험했던 그 패망의 순간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은 잘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좀 볼게요. 같이 봐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기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그때를 보고 있는 것인데 그냥 침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돌무더기와 같다. 그냥 돌이 쌓여있는 것과 같다고. 아주 처참하게 다 무너져 폐허와 같다고. 그뿐인가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제사장, 일반 백성.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들의 죽어서 흘린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강같이 흐르고 그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땅에 묻힐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될 만큼 처참한 상황이라고. 그뿐인가요? 4절 보세요. 그들이 망하고 처참하게 폐허가 되고 어느 누구 하나 도움 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변 나라들은 비웃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은 자꾸 비웃어요. 왜 비웃는지 아세요? 니네가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맨날 거들먹거리면 뭐하니? 그리고 니네가 우리를 개라고 비웃으며 이방인이라고 취급했는데 지금 니네 꼴 봐. 우습지? 망했잖아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저 비웃음 내가 지금 듣고 있어요. 이 속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해 있죠. 눈앞에 보이는 건 처참한 상황이죠. 비웃음이 들리죠. 근데 감사한 것은 본문의 시인이 택한 행동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을 텐데 본문의 시인은 좀 다른 모습의 삶을 선택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아멘. 무슨 말이신지 아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처참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알아요. 왜 남유다가 망했는지 알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벌받은지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끔찍한 상황 좀 보세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주목할 자세인 것입니다. 사방의 상황들이 환경들이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풀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인의 모습은 누굴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답답해요. 하나님 답이 없어 보여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친구요? 아버지요? 엄마요? 아니요. 하나님께요.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 내밀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우리는 기억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술 한 잔 마시면서 에이 빌어먹을 세상 이거 아니라 담배 한 번 피면서 이게 아니라 악으로 깡으로 세상을 향해서 악함만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간구하거나 불평이라도 내쏟는 그 모습이 오히려 성도에게는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본문을 보면서 참 암담하지만 이 시인의 모습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의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어느 누구 하나 본문과 같이 황망하고 패망과 같은 느낌의 삶이 한 명도 없이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디 인생 그렇겠습니까?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시인을 기억하면서 코너에 몰려 있어도 우리의 시선은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야 들으시고 손 뻗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서 시인은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를 강구합니다. 첫 번째, 지금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의 진노를 다른 존재에게 좀 쏟아부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부수소서. 그들이 야곱을 섬기고 그의 가책을 함께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벌받는 거 아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이 징계와 심판을, 우리를 망하게 한 이 땅을 패망으로 이끌어갔던 저 바벨론을 향하여서 쏟아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주의 용서가 있어야 살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8절부터 9절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라고. 시인이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벌 받는 거 알아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크게 혼나는 것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임하면 좋겠고,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어서요?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나라의 비웃음과 비방이 싫은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했던 것과 같이, 니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거들먹거렸을 때가 언제야? 우리 이방인이라고 개와 같이 비교하면서 무시할 때가 언제야? 지금 니네 봐. 우리는 잘 살아. 얘는 지금 그렇게 망하고 있지? 라고 그 비웃음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힘들 때는요, 상황이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 때는 마음 상할 때예요. 자존심 상할 때. 남성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잘 삐져요. 말 한마디에 삐집니다. 네. 금방 저도 인정해요. 젊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힘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젊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답주는 것 같고, 열심히 움직이면 답이 할 것 같은데,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수가 안 보이거든요. 수가 안 보이니 위축돼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남성들에게 말 한마디가 꽂혀서 무시하는 거야? 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싫지만. 근데 거기서 할 수는 없고 혼자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꽁하게. 본문의 시인이 그래요, 지금. 내가 실수한 거 아는데, 하나님. 우리가 큰 잘못한 거 아는데요. 쟤네 비웃는 거 듣기 싫어요, 하나님. 쟤네가 비방하는 거 듣기 싫어요, 하나님. 쟤네 혼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오죽하면 12절에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쟤네에게 7배나 더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7배나 더. 처음에 이 시인의 기도는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믿음의 모습이죠. 하지만 자꾸 기도를 보면서 조금 작은 기도와 같은 모습이 나와요.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야? 라는 원망과 함께, 하나님 쟤네가 우리 힘들게 하고 쟤네가 우리 비우세요라는 그런 복수심까지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들. 시작은 믿음으로 멋지겠지만 기도 안에 두려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복수심도 있고, 사실 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기도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팔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좀 드러내시려면 죄를 좀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 시인은 믿음으로 잘 기도하다가 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원망도 섞이고 불만도 있고 복수심까지 있는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체를 못 봐서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보면은 참 가슴 아프지만 단면만 보면은 참 슬프지만 패망한 것 같지만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역사 안에서도 오늘 본문의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망한 것을 그냥 손 놓고 잘 됐어 이놈아, 니네 지금 잘못해가지고 벌 받고 있는 거라고 손 놓으셨나요? 아닙니다. 70년 이후에 그들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불러와서 다시금 성전 짓고 새롭게 세우셔 나가신 것입니다. 단순히 징계가 벌이 아니라 놔버림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다 무너뜨리신 거였어요. 그게 은혜였던 것인데 그걸 못 보는 것이죠. 지금 무너진 상황을 보기 때문에 원망도 있고 복수도 있고. 좀 생뚱맞은 말 같지만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시죠? 여기 특별히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잔소리를 안 듣고 산다. 또 하나 툭툭툭 답을 강요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답을 절대 많이 듣죠. 네, 끄덕끄덕거려요. 소심하게. 또 하나 여기 계신 남편분들 잔소리 안 듣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 들라고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잔소리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들은 그 시간을 다 보내왔거든요. 다 보내와서 이렇게 하면은 너 내일 힘들어져. 이렇게 하면은 시험 시간에 너 괴로워져. 미리미리 준비해 이 얘기인데 아이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이 힘들고 지금이 귀찮고 지금이 괴로운데 지금 쉬고 싶은데 왜 자꾸 엄마는 다음에 쉬라 그러고 아빠는 왜 조금 더 하라 그러고. 어제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꼰대 같아. 왜냐하면 저희 둘째가 좀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분명히 시험 공부한대요. 깨워서 일어나서 아침에 시험 공부한다면 일어나야지, 깨워야지. 늦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깨우기 시작한 게 10시 반. 저거 보면 절대 늦지 않았거든요. 저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서 습관이 이렇게 들어서 몸이 10시 반에 일어나 깨워. 아직 멀었어. 10시 반이 멀었다고? 그럼 언제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일어나. 아빠 좀만 더. 30분 귀찮겠습니다. 타협 본 게 밥 먹기 전까지였어요. 언제까지? 12시까지. 잠이 좀 많은 친구긴 해요. 미안해, 흉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말이 꼰대 같아. 그만해. 그래서 하면서 지금 일어나서 준비해야 12시 딱 밥 먹고 내가 공부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돼. 내가 이렇게 막 실감이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금 더 잠을 자는 순간 분명히 시간은 쫓겨요. 부모는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학생은 그때만 모르는 거야. 그때만 이렇게. 그래서 잔소리가 싫어. 충고도 잔소리 같고 뭔 말해도 다 꼰대래. 이런 씨.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도 꼰대세요. 왜?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다 보시기 때문에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때만 보고 이거 하나님 오늘 본문의 신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받은 거 아는데 쟤네 애기 같은 모습이 나와요. 왜 그래요? 전체가 아니라 그거만 보니까는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아이와 같이라도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여러분이라면,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 믿으신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책임지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금 더 꼰대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내 상황을 역전시킬 거라 믿습니다. 지금 살아갈 힘만 주세요라고, 지금 상황을 견딜 만큼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은 그게 100점입니다. 하나님, 나가 이렇게 힘들게 한 제가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장성한 분량한 만큼 성장하여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마지막 절 보세요. 시인의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앞에는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복수심도 있는 모습이지만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원망 대신 주님을 향한 고백,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내가 양이래요. 내가 백성이에요. 하나님 영원히 감사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이 모습이 나와요? 저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기도하다 보니 눈 뜬 거예요. 전체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 뜬 거예요. 지금 나는 기도할 때 시작은 내 것만 바라보는 모습이었지만 기도하면서 내 삶 전체를, 이 땅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께서 책임지시겠지. 그렇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냥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시인은요,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른과 같은 믿음이었어요. 답은 없었어요. 기도할 때 시인이 답 받았어요. 내가 지금 바벨론을 향하여서 징벌을 내릴 것이고 너희를 비방했던 에돔, 그 나라를 내가 꺾어버릴 것이며 다시금 성을 일어섰습니까?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 기도가 바뀌어요. 주는 목자이면 양이라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음에도 누굴 본 거예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전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할 때 이 땅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소망이 아니라 불평만 나와요. 기도도 좋지만, 하지만 그 불평을 소망으로 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잘 보시면 신약에 넘어와서 참 삶에 우여곡절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의 삶은요, 배부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풍요도 있었고 궁핍도 있었고 사방에 우겨쌈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경험했던 아주 풍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굴곡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끝까지 어른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럼 잘 보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있다 보니, 믿음을 갖고 주 안에 있다 보니, 찬양하며 주 안에 있다 보니, 말씀 보며 주의 약속을 상기하며 그 안에 있다 보니 전체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나 풍파 많은 삶인 걸 아는데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 때문에 나 가능하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고백이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역전시켜주세요. 하지만 조금 더 성숙되고 어른다운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서십시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왕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알아보실 거예요. 그렇지, 그 믿음 아름답다. 네가 내 안에 있구나 인정하실 것입니다. 주 앞에 인정받은 자, 그 기도 땅에 안 떨어지고 분명히 응답되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시나? 라고 따지기 전에 그럼에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테너 독창곡이 있다고 합니다. 가사가 있는데 참 좋은 가사라서 가져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저희가 진실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진실에 눈을 뜨게 하소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에게로 위로를 찾게 하시며 진정한 위로를 찾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하게 하소서. 아멘. 진정한 위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